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도둑 셋이서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서 금고를 훔쳤답니다. 근데 금고 안에가 돈이 겁나게 많이 있더래요. 돈도 있고 폐물도 있고 달러도 있고 막 별거 다 있는데 한 30억은 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수지 맞아서 그걸 보따리에다가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공해서 산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뒷산에서 셋이서 야, 우리가 성공했는데 이거 사이좋게 나누자. 그러면 30억이니까 셋이서 10억씩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냥 나누기 조금 서운하니까 술 한 잔 받아다가 먹고 자축하면서 이걸 나누면서 헤어지자. 막내 너 가서 술 한 잔 받아갖고 온나 해서 막내가 술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술을 받으러 간 사이에 두 형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막내가 없으면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 그러니 우리 힘을 합해서 저 막내 죽여버리자. 그런 못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막내는 막내대로 형들이 없으면 내가 이거 다 차지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술 받아가 오면서 술에다가 약을 탔대요. 그래서 그 약 술 먹고 형들 없애고 본인 다 차지하려고. 근데 막상 술을 받아갖고 왔는데 형들이 둘이 합해갖고 그 동생 술 받아갖고 온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야, 우리 둘이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이 양 술 받아갖고 오니까 한 잔씩 먹고 우리가 헤어지자. 근데 그 술 먹고 또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차지한 사람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해하려다가 본인들이 해함을 당하는,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본인들이 함정에 빠뜨려서 결과적으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내가 남의 함정 빠지라고 함정 파면 자기가 거기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리이다. 돌 굴려서 하나 맞아봐라 하고 굴르면 그 돌에 자기가 맞아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일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부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는 패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게 세 가지 법칙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부메랑의 법칙을 볼 수 있어요.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손에 잡고 쫙 공중에 던지면 이게 막 돌고 돌다가 자기 앞으로 딱 와서 딱 잡는 거예요. 그거 해보셨나 모르겠네. 쫙이 던졌는데 그게 돌아서 다시 자기한테 와서 이걸 딱 부메랑 잘하는 분들 보면 딱 잡더라고요. 다른 그림을 보면요, 요즘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기도 하고 4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도 잘 돌리는 사람은 쫙 던지는데 쫙이 갔다가 다시 자기 앞으로 딱 와서 이걸 잡더라고요. 이게 부메랑을 잘하는, 이게 부메랑이에요.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그게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다음 가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를, 유대인의 이 모르드게를 정말 못 봐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다가 이왕이면 유대인들을 몽땅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음모를 꾸몄어요. 그 궁뜰 앞에다가 이게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를 세워놓고 저기에다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아 죽게 하고, 그리고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당시에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한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에스더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달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긴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달았어요. 자기가 달려서 그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9장의 말씀 가보니까 빨간 글씨만 보면 하만의 10 아들 시체가 매달리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도 죽었어요. 남 죽이려다가.
그리고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니까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7만 5천 명이 하만에게 같이 동조해서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죽이려다가 그 유대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더니 그들에게 악이 돌아왔어요.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죽게 되는 사건, 이것이 뭐냐면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내한테 돌아와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하만의 얘기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메아리의 법칙을 볼 수 있는데, 메아리 법칙을 보면은, 이 그림 하나 더 볼래요? 네, 그 그림 보시면은 이게 스탬프가 찍어진 하나의 우표인데, 거기 보면은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다음에 왕비가 그 앞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모르드게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뭔 긴 장대에다가 거기에다가 목이 매달려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거기에 본인이 모르드게 죽이려다가 본인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 죽여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표로 되어 있어서 아주 코믹한 그런 그림이기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아리의 법칙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이 잘못하니까 아들을 꾸짖었어요. 이 자식,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나고서 혼자 뒷동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막 엄마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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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세상에 산도 자기를 밉다고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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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메아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산까지 나를 미워한다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일러 바쳤어. 엄마 세상에 산도 나 미워해. 그래서 계속 미워한다고 막. 그래서 가만히 엄마가 생각하니까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얘기를 데리고서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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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짓더니 저기 산에서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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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대로 다시금 들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이 말이 오고 저 말하면 저 말이 오고, 미워하면 미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산도 내가 이뻐하면 그 산도 나한테 이뻐한다고 얘기해요. 네가 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게 메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정을 파면 내가 거기에 빠지만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면 나에게 그 유익이 돌아오고 내가 잘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남한테 검정을 묻히려면요, 검정 상대방이 묻기 전에 내 손에 먼저 검정이 묻어야 묻혀지잖아요. 내가 먼저 괴로워. 남한테 꽃을 주려고 하면은 꽃을 상대방이 주기 전에 내 손에 먼저 꽃의 향기가 묻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잘되게 하면은 내가 잘되는 은혜가 임한다, 그 말. 그러나 남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려면 내가 먼저 부메랑의 법칙으로, 메아리 법칙으로 나한테 그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은 항상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보시죠. 심고 거두는 법칙. 심은 것을 거두게 돼 있어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안 거두고. 여러분, 복권 사지 마셔요. 복권은 안 심고 그냥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는데도 당장 좋은 것이 거둬지지 않으면은요,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어느 왕이 아들 장가를 보내려고 전국적으로 간택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맞는 색식감을 구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그 대상자를 갖다가 공모하는 거요, 진선미를 뽑는 거요. 근데 다 이쁘고 가문도 좋고 다 착하고 다 좋아. 근데 속을 모르겠어. 그래서 10명이 뽑혔어. 10명 뽑힌 것 중에서 누구를 최종적으로 합격시킬 것인가. 그럴 때에 왕이 테스트를 했대요. 꽃씨를 주면서 이걸 갖다가 다 꽃을 갖다가 한번 키워가지고 어느 때 다 키운 화분을 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오도록 해라 하고 꽃씨를 줬어. 그래서 그 10명이 다 꽃씨를 갖다가 정성껏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잘 가꿔서 이거 잘해야지 자기가 나중에 이제 왕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나중에 일정한 날짜 10명이 다 집합했어. 정말 이쁘고 멋지게 다 화분에다가 꽃을 잘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명은 꽃이 없이 빈 화분만 들고 왔어. 그러면서 눈물만 뚝뚝 흘려. 너 어찌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물 주고 거름 줘도 싹이 안 났어요. 싹이 안 나니까 꽃이 안 폈어요. 그래서 빈 화분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럴 때에 왕이 네가 합격이다. 실은 내가 준 꽃씨는 전부 다 볶은 꽃이니까 다 죽었어, 씨가. 그러니까 거기 싹이 날 리가 없어. 싹이 안 나니까 다른 꽃이 갖다가 꽃만 이쁘게 만들어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정직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왕이 이제 아들 장가보로 며느리로 삼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거기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두 인물이 나와요. 윈스턴 처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레밍이 나와요. 윈스턴 처칠은요 참 귀족이더라고. 영국에서요, 귀족. 참, 그래서 그 귀족으로 태어나서 어느 시골에 가서 큰 호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수영을 했대요. 그런데 실수해가지고 익사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런 위기까지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 살던 이 플레밍이라는 소년이 그 호수를 갖다 뛰어 들어가서 이 구사일생으로 처치를 어렸을 때 살려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처칠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얘기했을 때에 너무 너를 살려준 그분이 고맙다.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이 플레밍한테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아들을 살려준 너를 갖다가 위에서 뭔가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시골에 산 이 플레밍은 가난해서 자기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처칠 아버지가 그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하게 그가 이제 의학도가 돼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우리 잘 아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약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1945년도에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탔어요. 대단히 훌륭한 이 페니실린이 의학에 공헌한 이 공헌도가 얼마나 커요. 근데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왔어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도와서 의학이 되고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이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을 통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었더니 의사가 됐고,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걸 통해서 또 자기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 처칠이 죽지 않고 사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을 심었더니 선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 사람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 윤치호, 참 대단히 이분도 하나의 귀족에서 우리나라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찍이 미국을 유학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갖다 교육학 석사를 받았어요. 독립운동가 윤치호 씨 유명하잖아요. 1882년도입니다. 2년도에 석사학위를 마쳤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딱 보니까 자기한테 남은 돈은 200불이더래요. 200불. 보통 공부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려면 뭐 누구 선물 사고 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쓸 텐데, 이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이 기쁨 가운데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생각하니까 예수 예자도 몰라. 그때까지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어, 우리나라에. 무지한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막 선앙당에다 빌고 그렇게 굿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그 우상 섬기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한데, 윤치호라는 이 젊은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불을 가지고 선교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200불을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시고, 지금 조선이란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복음을 모릅니다. 윤치호가 자기가 믿는 예수님 막 믿게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의 그 간곡한 마음과 그리고 그 선교헌금을 받고 그들이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윤치호 씨 때문에 1885년도 그로부터 3년 후에 바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최초의 선교사가 왔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예요. 우리 잘 아는 언더우드는 이 연세대학교를 세웠잖아요. 연희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앞에 연세대학교 본관에 가면은 바로 이 이 언더우드 동상이 있잖아요. 3대 4대가 계속 한국에서 공헌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이 바로 세브란스 돈을 갖다 기부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연희병원을 세웠던 유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도 마찬가지. 아펜젤러도 그때 파송을 받아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웠잖아요. 아펜젤러. 요 얘기를 가지고요, 둘이 똑같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딱 도착했는데, 바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이 장로교가 먼저 왔냐 감리교가 먼저, 이것 때문에 또 논쟁이라. 근데 내가 가르마를 타줬어. 어떻게 타줬느냐? 언더우드는 결혼해서 부부가 왔고, 아펜젤러는 총각으로 왔어. 그럼 미국 사람들은 항상 퍼스트 레이디요, 여자가 앞서. 그래서 분명히 보진 않았지만은 언더우드 부인이 먼저 첫 발을 디뎠을 것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펜젤러는 참 유명한 하나의 스포츠맨이, 운동을 잘했대요. 그런데 아펜젤러 기념관이 여기 내초도에 가면 있잖아요. 내초도에. 왜 거기에 세워졌느냐? 그것도 유래가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목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생들 몇 명하고 함께 배를 타고서 목포를 가다가 어청도 앞에서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그 학생들과 함께 거기서 빠져 죽었어요. 본인만 하려면 그 배를 붙잡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수영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분인데 그 같이 타고 갔던, 그 배 타고 갔던 그 학생이 빠져가는 거, 그를 구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본인도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군산 앞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군산에다가 아펜젤러 기념관을 갖다가 감리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거기에다가 세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들의 그 헌신, 이들의 그 모습.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갔어요. 1891년도에 거기에서 이번에 제가 다녀온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에 가서 조선이란 나라의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로 조선 나라에 갔는데 여기에 지금 선교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강국 기획이 있을 때 7인의 최초로 호남 선교사를 거기서 파송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음 빛는 윌리엄 정킨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선교사 파송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얘기를 듣고 그 부인 메리 레이번과 결혼해서 27살에 바로 이 군산 오셨어요. 부인은 25살이었어요. 그때 26살, 1살 차이에요. 그래서 군산에 왔어요. 그때 당시 1895년도에 군산에, 91년도에 선교보고하고 92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95년도에 군산에 와서,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영명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멜볼딘 학교를 세우고, 그 뒤에 사진 하나 더 보면은 여기가 메리 볼드윈 대학이에요. 여기가 이 정킨 선교사님 부인이 다녔던 그 대학이에요. 그때는 신학교였어요. 나중에 단과대학이 됐다가 지금은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을 심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윤치호 선생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다시 가서 했을 때 또 정킨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정킨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군산에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되어지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 이 비율을 갖다 가지고 있는 데가 군산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심으니까, 선을 심으니까 이런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심으니까 이런 많은 열매가 있고 좋은 것을 거두게 되더라, 그런 얘기.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야곱과 바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고생 심하게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자, 총리 되고 보니까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이 났고, 아버지가 가문 가운데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하고 그 형제한들과 식구들 70명이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으로 이민 왔어요. 그 최초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지금 바로왕하고 대면하는 처음 만났어요. 그때 만나면서 야곱이 그 왕 바로왕한테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지금 130세 살았습니다. 130살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8절 보면은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거기서 17년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나이를 갖다 이렇게 지금 현재 거명하냐면은, 지금 요셉이가 유난히도 아버지 사랑받았잖아요. 편애했어요. 다른 12형제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이를 유난히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이를 시기하고 요셉이를 미워해서 요셉이를 종으로 은 20냥에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그때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 요셉이가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더니 나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17년 동안 열심히 아버지께 효도했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셉인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다 17년 심고 그랬더니 다 17년을 거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 정확해요. 좋은 걸 심었더니 좋은 걸 거둬요. 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아들을 낳으면은 바로왕이 전부 다 요단 이 나일강에 물에 빠뜨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을 몰래 숨겨 기르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담아가지고 띄워 보냈잖아요. 그때 이제 목욕하러 그 바로 공주가 그 하숫가에 나갔다가 뭔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그 상자를 건져보니까 그 안에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이제 궁중에서 살게 되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은 오늘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요.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건지나 보자, 딱 공주가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아이가 있으니까 젖줄 갖다 키울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한테 그래요.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유모 하나 구해갖고 이 아이 키울 이제 젖 먹일 유모 하나 구해줄까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 공주가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궁중에 가서 자기 애기한테 모세한테 젖을 먹이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시켜. 유아 교육의 중요성 여기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유모로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고 궁중에서 아이 키운 걸 갖다가 자기 자식한테 젖 주고 먹이면서도 봉급받고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했겠어? 그러면서 궁중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요게벳의 유아 교육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광경을 통해서 미리암의 덕을 통해서 엄마를 토개시키고 엄마가 그곳에 가서 모세를 잘 기르도록 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12장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그 누나였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린 이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럴 때 13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 고쳐주십시오, 누나 고쳐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자기를 살려했던 누나를 위해서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심었더니 좋은 걸 거두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치죠. 과거에 어느 조금 주인이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루는 야, 여기다가 큰 밭이 있는데 여기다가
보리전 심어라 해서 보리를 심도록 했어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 다 그 넓은 밭에다가 보리를 다 심고 마치고서 나중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보리가 나야 되는데 보리가 하나도 안 나고 맨 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야, 분명히 보리 심으라는데 왜 밀만 이렇게 났냐?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그랬어. 이상하네요. 나는 보리를 심어도 밀이 날 줄 알았거든요. 여기다 밀을 심어도 보리가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밀을 심었는데 밀이 나버렸네. 보리가 안 나고. 야, 이 멍청한 놈아.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지. 어떻게 밀을 심었는데 보리가 나냐? 야단쳤더니 그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주인이요. 주인은 왜 못된 짓을 하면서 좋은 일만 거두려고 그래요? 그 주인이 참 못됐던가 봐죠. 거시기했대요. 그걸 좋은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여러분,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고 생각도 말아랍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 함정에 자기가 거기 빠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베풀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선을 심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메아리 법칙, 그리고 이 부메랑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적용해서 우리는 좋은 거 심고 많이 심고 좋은 거 많이 거두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